예, 고린도,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신약 성경 269쪽 12절부터 20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다른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기도했지만 새벽 예배 다 있잖아요. 우리 엘비전 교회는 금요일도 뭐 있긴 하지만 좀 프리하잖아요, 예배가. 그죠? 주일 예배, 이 한 예배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내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예. 제가 어제 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현민희 교수님 때문에요. 현민희 교수님이 엄청 빡신 분이더라고요. 마지막 졸업 설계를 위해서 수업 이렇게 막 계속 마지막 졸업 작품을 위해서 한 학기 동안 달려가야 되는데 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네요. 너희들이 교회에 가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이곳에 와서 건축 설계 졸업 준비 견설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게으름 피고 농땡이 피우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예배가 예배야. 진짜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너희들 날이 아니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변함이 없으신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제7일은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날은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지. 열심히 설계해. 열심히 공부해. 근데 이 주일도 예배 못 드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교에서 학점이 교수님한테 달려있어서 교수님이 중요하지요. 학교 다녀보세요. 교수님 다 받을 때 왜 학점이 그거 달려있으니까. 그러나 그 교수님의 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우리 엘비전 교회면 제일 좋지만 거기 가서도 예배 드릴 때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일주일 동안 은찬이한테 지금 미안하지만 찍어서 얘기한다 알겠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네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일하는 날 어쩔 수 없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이 한 시간의 예배는 송곳을 가지고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졸리더라도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말씀이 아멘되지 않으면 껍데기만 요 뚝 얹어가지고 귀는 꽉 막혀가지고 그래 보세요. 영적인 성장도 있고 믿음도 자라지 않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다 복 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건 내가 뭐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죠. 계속 우리가 귀신의 집 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귀신의 집이 지어져 있고 귀신이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복받을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는데 열심히 일해봐요. 뺏기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의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 잔소리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아멘. 그러나 달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실은요 주중마다 막 예배 드릴 때 제정신 못 차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요. 지금 그날부터 기도합니다. 저 솔직히 정말. 예. 그리고 누가 너무 이렇게 어두운 마음 얼굴 왔다. 그럼 하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집중해서 하루 종일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런 저의 중심을 알아주시길 바라고 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신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할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몸이 귀신이 거처다, 귀신이 거하는 처소, 집이다, 이런 말씀을 2주 동안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가 귀신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예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사람의 몸속에 뭘 짓는다고요? 집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큰 집 6개 정도를 짓는데 6개에서 10개 정도를 짓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큰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머리. 그래서 머리에는요 가장 강력한 귀신의 집이 있는 장소가 머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손에 불이 왔네? 그러면 뭐해요? 머리에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안수하세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자, 연습해 보시다. 연습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자, 손을 내밀고 성령님 이 시간 저의 손에 불을 주옵소서. 시작. 더 강하게 부어 주옵소서. 더 뜨겁게 부어 주옵소서. 예, 이렇게 하면요 이미 손에 막 기름 부음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엄청 강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귀신의 집이 태워져라, 귀신의 집이 무너져라. 예, 속으로 하지 말고 입소리를 내서 하세요. 연습. 성령의 불로 이 시간에 우리 머리에 귀신의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귀신의 집이 태워질지어다, 귀신의 집이 태워질지어다, 악한 영들이 태워질지어다, 악한 영들이 소멸될지어다, 태워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요 머리, 그 다음에 가슴. 자, 이 성령의 불로 어디에다가요? 가슴에. 귀신의 집이 있는 곳이 또 어디예요? 배. 또 어디요? 다리. 그 다음에 등. 여기가 가장 악한 영들이 집을 짓는 그런 장소입니다. 작은 집은 분점도 낸다 그랬잖아요. 작은 집은요 여러 군데 다 지을 수 있지만 팔과 다리와 그 다음에 아까 배 자궁이라 그랬네요. 손가락과 발가락 요런데 제가요 왜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이 좀 길잖아요, 그죠? 첫 번째 발가락 보는 굵지만 두 번째가 긴데 이렇게 조금 꼬부라져 있어요. 여러분 발가락은 그렇지 않나요? 길다 보니까 신발을 신으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드럽긴 하지만 꼬부라져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 항상 아팠어요. 이때까지 계속 아팠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기도하다가 한번 만졌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아파도 계속 기도해야지 하면서 성령의 불 예수 피하면서요 그 아픈 두 번째 발가락을 계속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한 몇 달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봄부터 그렇게 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그때 파괴가 됐나 봐요. 그 이후로는요 그 발가락을 아무리 잡아도요 오른쪽 왼쪽 다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발가락 한번 만져보세요. 아픈지 만져보세요. 예. 그러면 아픈 곳에는 악한 영이 있을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불이 약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짝 기도했지만 막 아프잖아요. 그게 악한 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귀신이 집을 짓고 있고 귀신이 작은 집도 짓고 있고 그 곳에 뭐가 있다?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귀신의 집은 아니다. 이렇게 그게 또 정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몸인 귀신의 집이라고 생각해왔고, 성령님은 우리 어디 안에? 영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 성령님의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의 영이 성령의 전이다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사도 바울이 그 당대에 그 석학에 똑똑한 사람이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 특히 성경에 기록될 때 있잖아요. 이 단어 혼동되어 쓰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 영이 성령의 전이다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귀신의 집을 지어서 우리의 몸이 귀신의 처소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말씀 따라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령님이 거주하는 공간이 영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몸에도 성령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우리의 성령님의 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귀신의 집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집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뭐라고?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몸, 귀신의 집, 성령의 집. 이게 주보에 더 길게 못 적어가지고 우리의 몸이 귀신의 집일 것인가 성령의 전일 것인가, 그거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찾아볼까요? 자, 띄워지기도 했네요. 자, 앞에 거 봅시다. 찾지 말고.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사람은 이런 존재다 해서, 사람은 어떤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까? 사람은 영적이고 혼적이고 몸. 그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면 육은요? 실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육은 맞지요? 예. 그러면 엄마 몸속에 있을 때 영과 육이 탁 만나잖아요. 그때 뭐도 생기냐? 혼도 생기는 거예요. 혼이 뭘까요? 혼은 영도 아니고 혼은 육도 아니라서 혼은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지정의, 이것이 뭡니까? 혼의 영역인 것입니다. 자, 남녀가 사랑을 해가지고 먼저 육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수정 탁 되면 육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몸속에 육체가 만들어져요. 육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몸이 먼저 생기는, 육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다가 이제 1개월 말쯤 2개월 초 2, 3개월쯤 되면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던 영을 그 자궁 속에, 수정란 속에 영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태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태아는 영을 가진, 속사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도 생기느냐? 지정의리를 가진 혼도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혼은요, 중립적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뭐합니까? 믿음을 고백하지요. 그때가 있지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불신의 삶을 사다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디에 들어오신다고요? 영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상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때 육의 상태는 어땠냐는 거죠. 엄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금요일도 말씀드린 게 오늘 중복되네요. 엄마 속에는 이미 악한 영들이 자궁 속에 있습니다. 자궁이요,
가장 머리도 그렇지만 자궁도 아주 강력한 귀신의 큰 집이 지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엄마 자궁에 있을 때부터 태아에게 침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도 당연히 악한 영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몸 안에는 뭐예요? 이미 귀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시인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이 귀신들이 자동적으로 떠나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몸속에, 저는 예전에 이래 생각했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주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초청해야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악한 영은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전에는요.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 내가 죄를 지으면 들어오지만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들어오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조상들이 죽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해가지고 들어온 영들이 죽을 때에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놨던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지만 뭐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던 이 좋은 재능도 유산으로 물려주잖아요. 영적인 유산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집안에는 그 믿음의 영적인 유산도 물려주는데, 이 악한 영들도, 예수님 안 믿는 건 당연히 악한 영들도 영적인 유산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속에 들어와 있던 이 영들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되면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가장 행복해요. 내 자손이 잘 돼. 손녀가 태어나면 뭐 판타스틱하다고 하대요. 신비롭다고 하대요. 아기를 보면. 저는 아직 손녀를 안 봐서 모르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손녀에게 이 악한 영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악한 영을 미리 다 보내놓으면 내 죽었을 때에 내 안에 악한 영이 없으니까 내 자손들에게 안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회개기도의 큰 목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부모가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영들도 자손에게 물려지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었던 영들, 그래서 이것이요, 그냥 악한 영은 들어오지 않는다. 반드시 죄를 지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온다 해도 자동적으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러면 떠나가려고 할 때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떠나간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셨다가 해도 귀신 자성동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도 귀신들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귀신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대신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언제 져요? 겨울에는 좀 일찍 져요. 뭐 5시 이렇게. 요즘은 언제요? 8시, 7시 40분 뭐 이렇게 지잖아요. 그죠? 분명히 말씀, 해가 지기 전에 그랬어요. 평균적으로 6시다 생각. 해가 지기 전에 그날 내가 지은 죄, 하나님 내가 욕했습니다. 내가 불평불만했습니다. 해버리면요, 실은 내 죄를 기록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행위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면 좋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해가 지기 그날을 넘기지 않도록 회개기도 하면 되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악한 영이 이미 우리 몸 안에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은 왜 사람의 몸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허락했습니다. 뱀에게 허락했습니다. 뱀에게 뭘 먹고 살아라 했을까요? 자, 다음 말씀 창세기 3장 14절 앞에 띄웠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범죄한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배로 다니면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전에도 한 적 있지만 성경책에 아예 적어 놓으세요. 성경책 갑시다. 3장 14절. 자, 제가 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넘어와서 2장 7절.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를 딱 찾아보니까 땅은 아담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아로 되어 있고 흙은 뭐라고 되어 있냐? 아파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세요. 지구의 흙은 땅이에요. 그죠? 땅은 뭐라고요? 아담아예요. 그 다음에 우리 펄펄 날리는 우리가 흙을 막 빚어가지고 우리가 미술 시간에 뭐 조소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아파른 거예요. 두 개가 똑같지 않은 거예요. 땅의 흙으로 아담아의 아파르로, 그렇죠? 땅의 흙은 뭐예요? 아담아의 아파르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이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땅이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아담 이 말은 뭐예요? 사람아예요. 예, 사람아인데 뭐예요? 네 어디에서 왔다? 땅의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자, 그러면 땅의 흙 아파르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뱀에게 뭘 먹으라 했어요? 흙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 3장 아까 몇 절이었죠?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뭐로 먹어? 살아있는 동안 뭘 먹어라? 흙으로 먹어라. 이때 흙은 뭐냐면 아담아가 아니고 아파르예요. 아파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아의 아파르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뱀에게 하나님께서 아파르를 먹고 살아, 흙으로 먹고 살아 했잖아요. 뱀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 마귀는 뭐라고 하냐? 옛뱀이다 그랬잖아요. 옛뱀. 그 옛뱀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에요. 원래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뱀이 서서 다녔다고 하잖아요. 저기 미시나를 읽어보면 뱀의 피부가요, 사람의 피부였대요.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대요. 근데 이 또 요즘 이렇게 계시적인 설교를 막 들어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천사들을 천국에서도 하늘의 심부름 천사 부대를 두었고, 이 땅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돕기 위해서 섬기는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 천사가 뱀이다라고 이렇게 계시적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그 비슷한 말이요, 미드라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미드라시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영적으로 좀 이해가 될 만한 말이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근데 그 뱀이 뭐에 있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우주를 전체 지구를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천사가 보니까 저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지 그랬는데, 흙으로 막 빚더니, 생기를 붙는 살아 생명 만들더니 너에게 다스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 교만,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게, 그 뿌리가 거짓, 이 뿌리가 어디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뭘 먹어라? 왜? 다스리라고 한 그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뱀에게 넘어가 버렸고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고, 사탄은 뭐예요? 흙을 먹고 사는데 아파르예요. 아담을 만들 때 아파르.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뱀이 흙을 먹고 사느냐? 제가 어제 한번 검색해 봤어요. 뱀은 흙을 먹고 살지 않아요. 뱀은 뭘 먹고 살까요? 그래, 맞아. 그 그림 있잖아요. 뱀이 갈라진 혓바닥이 확 나와가지고 날아다니는 순간 탁
탁 뛰는 개구리를 팍 먹는 그 그림 탁 생각나잖아요. 그죠? 뱀은 진짜 곤충 벌레를 잡아먹고요. 이렇게 양서를 잡고 뱀은요 뭘 더 포유류까지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뱀 중에 저기 정글에 가면 아나콘다라는 큰 뱀은 뭐까지 잡아먹어요? 사람까지 잡아먹는 이렇게 무서운. 그래서 실질적으로 뱀은 뭐냐면요, 이 흙을 땅에 있는 흙을 안 먹어요. 뭘 먹어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범죄한 뱀에게 범죄한 인간의 몸을 사탄마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둘째로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이에요. 2주 동안 하신 말씀에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분명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쉴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귀신이 지금 쉴 곳을 찾아다녀요. 우리도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산책하다 보면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대빵 좋은 나라예요. 어딜 시골에 가도요 정자가요, 그 정자 하나가 얼마나 몇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 정자가요 곳곳에 있고요. 지나가 보세요. 요즘은 버스 정류장에 덥다고 뭐 집 지어놓고 샥 에어 샤워까지 탁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 다니다 보면은 힘들어서 앉고 싶고 쉬고 싶잖아요. 귀신이 헤매다가요 쉬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 쉬고 싶은 곳이 어디래요? 귀신의 쉴 곳이 사람의 몸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저 다음 구절이 뭐입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귀신의 쉴 곳은, 우리는 귀신이 저기 어디 무당집에 절탱이 절에 가 있고 뭐 으쓱한 동굴에 가 있고 아니면 술집에 가 있고 가요방에 가 있고 뭐 그런 데 가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쉴 곳은 사람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다가 집 짓고 계속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솔직히 여행 가면은요 텐트 했다 그냥 적고 오잖아요. 근데 집 짓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20년 30년 오래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놈이 죽기까지, 네 놈이 죽기까지 내가 오래 살겠다는 뜻이들. 그래서 거기다가 방도 짓고 그 들어가서 살고 한사코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다라는 거죠. 자, 신약의 성경에 보면요, 몸이다, 육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몸이 귀신의 집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성경을 딱 읽다가 보면요, 몸과 육체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몸은요, 몸과 육체란 두 단어 가운데 위에 아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이 두 단어, 몸과 육체 중에 어떤 한 단어는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좀 더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한번 머리를 굴려봅시다. 자, 긍정적인 표현을 쓸 때 몸이라고 쓸까요? 육체라고 쓸까요? 맞습니다. 그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는요, 육체. 그래 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너희 몸이 뭐다? 성전이다 그랬거든요. 육체는요, 육체의 정욕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는 좀 안 좋은 집을 쓸 때 육체라는 단어를 쓰고 부정적인 표현, 좀 더 좋은 표현, 긍정적인 표현을 쓸 때 몸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신의 집이다 할 때 우리의 몸보다는 뭐가 맞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가 좀 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데요. 우리의 아까 사람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구원이 있고 혼적인 구원이 있고요. 몸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뭐가 있겠습니까? 몸의 구원은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했으니까 내 몸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는,
육체 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저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 안에 있는 귀신들을 다 몰아내고 내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의 집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순서가 뭐가 먼저일까요? 순서로 치면 그렇죠. 육체의 구원이, 귀신의 집이 무너져야 그 다음에 내 안에 뭡니까? 내 몸이 성령님의 전으로 착착착 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순간에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을 두고 이뤄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한다고 뭐 2년 지나고 3년 되고 단번에 뭐가 나타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때까지 그랬잖아.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나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상의 허리에 계속 있었으니까, 조상이 실어왔으니까 하나님은 내 뒤에 우리 조상들 다 본다고요. 우리 조상들의 잘한 것, 주님 앞에 믿음을 잘한 것도 보지만 조상들 지은 데도 다 보신다고요. 그게요, 여러분 26대 손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32대 손입니까? 몇 대 손입니까? 한 세대는 30년으로 치면 뭐예요? 30대면 거의 1000년 아닙니까? 그런 죄가 쌓여 있는데 내가 2년 3년 했다고 이게 다 될 것 같이 생각하면 그게 착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개는요,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의 구원과 몸의 구원은요, 일평생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단순간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들어보니까 회개 기도로 회개를 계속 해나가면요, 7년쯤 되면 어느 정도 거의 다 처리가 된대요. 예, 아직 7년 하진 않았잖아요. 한번 가보십시다. 7년 대가 안 되면 우리 집안은 악질 집안이었구나 하고 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가 죽는 그날에 내 몸은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 그때까지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회개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은 원래는요, 하나님께서는 귀신이 집 지어라고, 귀신이 거주하라고 지은 공간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면서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통제를 받도록 사는 게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육체 안에 귀신이 들어왔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악한 영들이 거주하니까 내 몸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몸이 몸이어야 되는데 내 몸이 육체가 돼요. 사람의 몸이 육체가 되어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6장에 뭐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셨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이 지나가지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면서 다시 그때 성령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몸에는 성령님이 들어가셨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위에 그냥 임하셨을 뿐이에요. 그것도 임하셨다가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만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때부터는 믿는 자들의 영의 몸에다가 그 안에 있는 영의 성령님이 들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육체 안에 이미 귀신을 갖고 태어나고, 엄마 뱃속에서 육체가 만들어질 때 귀신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지난주에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먼저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안에, 육체 안에 귀신이 먼저 살고 있었어요. 지도 내가 보여준 거, 내가 지난주에 잘못 얘기한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수정하겠습니다. 요단강 동편과 편이잖아요. 그죠? 요단 동편에는 나중에 두 지파, 세 지파 반이 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모리 족속, 여기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바산악 옥이 거인이다 그랬잖아요. 철 4m나 되는 철 침대에 살고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하다가 보면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바산 골란 들어보셨습니까? 골란 고원. 거기는요, 레바논과 접경이에요. 거기에서 막 미사일 쏘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산 골란은 밑에 있지 않고 저 위쪽에 있습니다. 바산악 옥도 위에 있습니다. 제가
아마 거꾸로 말한 것 같아요. 아모리 왕 시온은 아랫지역에 있었고 바산 왕 옥은 위에 있었어요. 다음 사진의 지도에 나옵니까? 그렇죠. 저기 이제 오른쪽 여기가 요단강이고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바산 왕 옥 되어 있죠. 거기서 있었던 곳이다. 왜냐하면 제가 수정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내 육체 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와 있었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영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육체 안에 귀신을 가지기도 하고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을 가진 우리 성도의 몸입니다. 근데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거듭난 성령 속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냐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정말 영적인 세계, 우리도 영적인 세계 모를 때 그런 생각했고요. 무지한 생각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사람의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책망하면서 범죄하는 아담을 먹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이 귀신의 집이다 하셨지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의 몸 안에는 응당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사람의 영 속에 성령님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는 귀신도 있고 성령도 들어 계시다. 그러므로 귀신도 뭐합니까?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성령도 내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들의 가축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내 몸이 귀신이 내 몸을 장악하려고 하느냐 성령께서 내 몸을 장악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5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이거예요. 하느니라. 여기에 육체와 육체의 속력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뭘 두고? 내 몸을 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 내 몸이 누구가 다스리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다스리는 거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내 몸은 뭐예요? 귀신이 점점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2,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뭐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 그러니까 죄는요, 죄를 의인화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의인화하면 뭐가 된다고요? 영이 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가 뭐합니까? 마귀가 뭐한다고? 귀신이 내 몸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네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네 몸을 뭐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죄와 의 가운데 늘 죄를 물리치고 의로 살아간다면 내 몸은 점점 뭐합니까?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고 내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되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 귀신들은 우리 몸을 자신의 처소로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쓸모없으면요 폐기 처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악한 영들이 막 사로잡혀서 이렇게 무당들은 정말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존재들은 그렇게 쓰임받다가
악한 영들이 그 영을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은 우리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동의가 없다면 무조건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몸 안에 들어오려고 있잖아요. 생각요. 엄청 이 생각 속에 하는 거. 내가 먼저 죄 안 짓습니다. 반드시 뭘 통해서? 생각을 딱 들어왔다가 그걸로 말하게 하고,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뭐합니까? 몸으로 죄짓게 하는 거예요. 멀리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뭘 합니까?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이 뭡니까? 생각 속에 죄를 지켜자 나쁜 마음과 생각을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할 때 차단시킬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생각만 한다고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게 생각이 죄로 연결될 때 우리 몸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악한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합니까?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물질을 도둑질해가고 생명까지 결국은 도둑질해 간다는 것이죠.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몸이 자꾸 아프고 병원에 가서 진단해도 진단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다 악한 영이 주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살로 죽이고 물에 빠져 죽이고 교통사고로 죽이고 병들어 죽이게 합니다. 중풍으로 죽이고 심장마비로도 죽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하고 막아버리고 내 인생의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손바닥 뒤집듯이 쫄딱 갑자기 망해버리는 일이 생기고 이혼하기도 하고, 지금요 자살행위 대한민국이 엄청 역사하고 이혼도 있잖아요. 이혼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이게 그냥 뭐 성적으로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의 역사를 말면 이루어진다는 알고 무슨 방도를 서서라도 악한 영은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서 죄짓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장악해가지고 노예로 만들어 쓰다가 결국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악한 영의 귀신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에 사람들이 귀신을 이기지 못하고 귀신에 넘어가서 이용당하다가 그렇게 죽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의 불쌍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내 몸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귀신에게 내준다면 귀신들이 갖고 노는 귀신의 처소로 내 몸이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악한 영들이요, 조상 귀신이고 중귀신도 있고요, 무당 귀신도 있고요, 짐승 귀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꾸다가 내 꿈에 어떤 짐승이 나타났다,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집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각장각색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요, 사역자들도요, 진짜 회개기도 하면서 깨끗하게 해서 성령 은사 안 받으면 예언도 하고요,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는데요, 귀신의 영이요, 예언 귀신도 있고요, 치유 귀신도 있고, 음란 귀신은 황약 귀신, 중독 귀신,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언하는 귀신도 있고, 축사하는 귀신도 있고요, 치유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서 기도받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정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이기죠. 알아야 싸우죠. 근데요, 어떤 영들이 가장 사람의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너희 몸을 뭐에 내주지 말아라? 음란에게 내주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을요, 가장 강하게 지배하려는 것은 음란 귀신입니다. 이 음란 귀신은요, 음란의 영, 음란의 뱀은요, 한번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면요, 그걸 사람의 확 감싸버립니다. 확 휩싸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요, 음란의 영이 판을 치는, 음란의 끝판이 뭐냐? 동성애잖아요. 동성애자들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만 하지 않습니다. 뭐까지 합니까? 수관까지 가자. 수관요,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들만 데려다 놓고요. 강아지들까지 그 짓을 한다니까요. 끝판왕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요. 만연하여 우리나라만 겨우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영의 눈으로 조심하세요. 눈으로 타고 들어오잖아요. 즐기지 마세요. 그 음란이들을 확 잡고 있다가 쓸모없으면 악한 영이 막 평생 그를 음란행에 붙잡고 있다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음란 동영상물에 중독되었거나 정말 회개기도문 가지고 집중하게 기도하십시오. 음란이 이겨내지 못하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집중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 음란에 가는 부분이 있어요. 쓴뿌리에도 음란에 가는 부분이 더 있어요. 계속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반드시 그것도 해결됩니다. 해결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내 몸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 그 소망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 몸은 귀신도 쓰려고 하고 성령님도 쓰시려고 하는 내 몸이 영적인 전투장입니다. 내 몸을 귀신에게 내줄 것인가, 내 몸을 성령께 내줄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내 환경이 이래서, 내 부모가 이래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건 전적으로 너의 선택,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믿는 우리들도,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일시적인 쾌락이 막 큰 죄로, 우리가 살아보면요, 큰 죄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요, 작은 쾌락으로 자꾸 유혹한다고요. 그때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혹할 때 유혹 넘어가지 말고 내 몸을 귀신에게 내어주지 말자. 내 몸을 쾌락을 쫓는데 내어주지 말자 하면서 그렇게 내 몸은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몸을 장악하시옵소서. 아멘. 예, 그런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요, 천국 갈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내 훌륭한 집 짓기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계속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천국의 나의 집도 아름답게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엘비전교회 성도님들, 일주일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평생의 날 동안 나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귀신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